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그 두 가지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왜 어려워요? 해봤어야지 알죠, 도대체. 네,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받는 것은 쉽거든요. 받는 것은 쉬운데 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사실 부부의 관계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용서를 말씀드리는데 사랑과 주는 것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줘야 되는 거죠. 용서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용서하다가 forgive더라고요. forgive.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용서도 결국 내가 사랑을 주는 거구나. 용서를 잘하려면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는 것이 용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누군가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용서에 대한 경험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를 할 만큼 원수 짓는 일도 별로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용서할 일이 분명히 생기는데 내가 정말 용서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더불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네 번째 기도와 네 번째 간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11절과 12절의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고가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네 번째 기도와 다섯 번째 기도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양식입니다. Our daily bread.
매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매일 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용서를 구하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식처럼 중요한 것이 죄 용서예요.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내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양식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5문을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105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자, 답을 한번 봅시다. 답이 비교적 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105문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에서 저는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매일 간구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왜 용서에 관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용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해서 구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죠. 나의 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네가 지금 깨끗한지 더러운지 한번 살펴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외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나는 상관없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는 아니고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해당한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이 죄는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죄인데 우리 시어머니에게 해당되는 거네. 우리 김 집사 오늘 또 이런 날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큰일 날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직시하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 죄의
해당하는 죄인입니다라고 바르게 인식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야, 넌 정말 죽일 놈이야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인식해야 되겠죠. 내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걸 알고 큰일 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직시하고 이토록 더러운 죄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5번째 간구에서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으니까 마치 이것은 내가 A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내 죄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죄 용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아예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억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 용서했으면서도 또 기억나잖아요. 그 작자만 보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 용서한 거예요, 사실. 용서하긴 한 거죠. 그러나 완전히 한 건 아니에요. 유년주일 학교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못된 아버지, 그 못된 아들의 버릇을 고치려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한번 일로 와라. 네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오늘부터 네가 잘못을 할 때마다 이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자. 그래가지고 진짜 못을 박기 시작했는데, 그 문기둥에 박힌 못이 금방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그 문기둥에 박힌 못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이 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참 철이 들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네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기둥에 박힌 못을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뺐습니다. 그래서 못이 점점 뽑혀 나갔습니다. 드디어 못이 다 뽑혀졌습니다. 그날 그 아들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다 뽑혀졌다라는 그런 감격도 감격이었지만 못 박았던 그 자욱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용서는 받으나 자국은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건 나에게 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남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시면 그 자국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죄의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또 옛날 생각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래서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 그거 생각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간에서 그런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사전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온몸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목욕하지만 목욕한 후에 발이 또 더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짓는 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죄의 자국도 남지 않지만 제가 또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동시에 그의 은혜로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할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죄 짓고 용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도면은 다 죄 짓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50점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랬어요. 그냥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전심으로 용서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결국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런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은 죄의 용서가 부채를 탕감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부채를 탕감받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집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그 길가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동료가 잠시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동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딱하게 여겨가지고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빚과 용서를 연관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빚과 용서를 연관시켜 주셨을까? 여러분, 빚과 용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빚을 지면 특별히 돈을 받을 사람이나 받지 않을 사람이나 그 돈이 마음 중심에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 1,000원, 10,000원도 어떤 경우에는 받을 사람이 꼭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줄 사람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10,000원이니까 그렇지 100만 원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1,000만 원? 1억?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어버립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부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지고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지고는 살지 마세요. 사랑의 빚은 지라고 그랬는데 물질의 빚은 지면 안 돼. 여러분,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어려움이에요. 물질의 힘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용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면 그 사람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시 잊었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생각나요. 이게 용서의 어려움입니다. 미운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용서하면 자유하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종이 됩니다. 내가 노예가 됩니다. 질질 끌려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실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강을 건너야 됩니다.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천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곡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이기심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도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목사도 여기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저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형제의 입장이라면, 내가 그 자매의 입장이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나에게 용서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용서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너무 서투른 자들이에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이 발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서 답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좋겠어요. 105문의 답을. 답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백오분의 답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축.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유가 이 이건희 목사가 이뻐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저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미물에 불과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그 사람 이뻐할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몸소리 쳐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얘기가 맞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 없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내 남편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내 아내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시어머니 용서하고 며느리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보는 거죠. 십자가야말로 용서의 상징이죠. 십자가야말로 모든 것들을 가능히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수양이 이렇게 되면, 댐데미가 있으면, 인격이 되면 천만에요. 한번 당해보세요. 그 상황이 돼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밉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잘 살면 잘 살수록 미움과 증오가 왜 이렇게 발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한 줄기 빛이 뭐냐?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자유합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하면 집에 가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죽기 전까지는 다리 못 뻗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될 자들이에요. 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